예레미야 41장 이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이제 1절 2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이제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두 눈이 뽑히고 아주 처참한 이제 몰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이후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패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혼란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웠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옳다고 하는 소신을 따라서 정말로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1장 1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상을 통해서 두 지도자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달야.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지금 그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의 종친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종친.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왕족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왕의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서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고위직에서 지금 뭔가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다. 그러나 출신은 왕족 출신이다. 근데요, 그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달야는 그 뒤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남유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그달야예요. 근데 그달야를 보니까 여기에 가계가 나와 있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히감이고 할아버지는 사반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사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요시야 시대의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율법책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해 가지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데 참 이렇게 요긴하게 공헌했던 자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출중한 그런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 아히감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 시대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모든 관료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친애굽의 정책을 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마저도 사실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뭡니까? 시위 뜰에 있는 우물에 빠져서 죽어갈 그 차음에 계속해서 설득해 갖고 결국에는 빼낸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 가계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덕망받고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십이 인정이 돼서 바벨론 왕이 이제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후에 사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왕족이 아닌 고로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족 출신이 아닌 자가 사실은 총독이라고는 하나 왕과 똑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나는 왕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왕족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시기 질투가 있었음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40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제는 이스마엘을 사실은 이렇게 통해서 뭡니까? 그다라를 지금 암살하려고 부추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부추긴다고 해서 이제 동족을 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었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그 욕망이 기인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시기 질투잖아요. 나는 왕족 출신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저자가 왕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시기 질투가 극에 달아서 결국에는 부추기는 바알리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실제 죽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다 소문을 듣고 모였나요? 그래다 그데라를 총독을 통해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꺼져가는 민족이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데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감, 개인적인 시기 질투 때문에 오히려 민족에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이 이스마엘의 행태를 지금 예레미야 기자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는요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가장 본질적인 악에 해당돼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사실은 어쨌든 사위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시기 질투로 인해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래서 결국에는요 죽이지 못하고 본인이 자결해서 죽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지금 기인된 겁니까? 사실은 시기 질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채기우기 위한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민족의 이제 마지막 꺼져가는 그런 등불마저도 이제는 희망이 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어떤 일에 이 악하게 지금 이스마엘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민족 재건의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여기에 죄를 지면은요 죄는 점점 장성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데라를 이렇게 암살해서 죽이는
사실은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때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또 거기에 지키고 있는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였어요. 사실은요, 암살을 진행하며 완전 범죄를 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1절 한번 보셔요. 1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미스바로 갔어요.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 이르러서 미스바에서 함께 먹었다. 정황상 하나의 큰 만찬에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함께 한 자가 10명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스마엘은 암살을 하려고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40장 지금 13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찾아와서 당신 암살하려고 한다. 이 정보를 이미 뭐하고 있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는 암살 계획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자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개인 한 몸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딸려져 있는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40장 15절 우리 한번 보시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아주 이제 이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보력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개인적으로 비밀리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자, 여기에서 크게 지금 4가지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2번째, 어찌하여 그로 하여금 네 생명을 취하게 합니까? 살려두지 않으면 반드시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을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재건해야 되는데 당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죽게 되면 유다의 남은 자로 다 멸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아주 정확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안목을 이렇게 출중하게 가졌던 요한의 이렇게 충고에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도 좋고 덕망도 좋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국내외 사람들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가장 존귀한 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신앙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스스로 고집부려서 결국에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니란 생각을 이렇게 가져서 결국에 죽게 되어지고 죽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유다의 희망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렇게 세력들을 일시에 죽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뭐예요?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암살을 이렇게 시도해서 성공을 이뤘고, 그리고 반대로 그리하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안일함, 그런 생각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은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지도자가 국가적으로 사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욕망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민족에 꺼져가는, 민족의 희망을 꺼트려 버리는 악행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한 지도자는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뭐예요? 그 희망을 꺼트리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뭔가 자기가 이제 재건하려고 나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한 일이 나타나는데,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몸에 상처를 냅니다.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지금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곡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전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절 보니까 그때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7째 달에 그랬죠. 이것은 레위기 23장 내용을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와요. 근데 7월 달에는 세 절기가 같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우리로 본다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새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0일은 초막절.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들은 어디서 올랐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세겜, 실로,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던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남유다,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된 소식에 애곡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순례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수염을 깎았어요. 옷을 찢었어요. 몸을 상하고, 그리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그 먼 곳, 사실은 세겜, 실로, 사마리아, 그곳에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온 거, 이거 보통 열심히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봤더니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런 어떤 내용은 애곡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몸을 뭐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 내용은요, 신명기 14장 1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상처를 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내면서까지 애통하는 이런 어떤 모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갈멜산에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뭐예요?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몸을 찢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신, 우상들을 숭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들이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 우상 숭배 방식도 이렇게 하는 걸로 봐라 혼합주의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다 그 말이죠. 성읍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장소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아주 그냥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것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저 성전이 무너지면은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46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공사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요한은 주석을 달아놓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는 성전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가르쳐서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은 뭐가 됩니까?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장소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례자 80명이 열정은 가졌으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장소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4장 내용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우리는 사마리아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 문제보다도 본질, 그건 바로 영, 다름으로 성령 사역과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 말씀 사역이 균형 잡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례자 80명이 오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그 다음에 울면서 가다가 그를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와서 울고 행진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자? 그달에 가자. 근데 이미 그달에는 자기가 뭐 했는데도? 죽였는데도.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출 사건이 나타났어요. 80명의 뭐예요? 순례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바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도 10사람과 함께 중반절에 미스바로 가서 하반절에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3절에도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곳에 성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심지요,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독으로 세워져 있는 임시 통치 장소를 어디로 두고 있어요? 미스바. 그래서 그가 고향이 미스바이기 때문에 미스바가 이제 하나의 통치 장소로 진행이 돼서 거기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무엘상 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거기서 대회개 운동이 나타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말씀을 멀리했던 그 내용을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나와지고 그곳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어떤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스바 그러면은 망대, 높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파수대, 높은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전 전경이 다 보이는 높은 곳이에요. 그 미스바가. 자, 그런 역사적인 지금 회개의 그런 어떤 장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륙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건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짓고 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덮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내용들이 발갈될까 봐 지금 이제는 거짓으로 뭐 하고 있어요? 유인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울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가증한 그런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멍이 가운데 던졌더라. 그러니까 80명이 오는데 그들을 죽였다. 여기서 그들은 70명이. 왜 그러냐면 뒤에 8절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그랬으니까 80명 중에 70명은 죽고 나머지 10사람은 사는데 왜 사는가? 자, 8절입니다.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다 감추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죽이다가 뭐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한 10사람들이 그다라를 1차로 죽이고 그리고 그다라와 함께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였고 그를 지키고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 하는 겁니까? 70명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는요 계속해서 장성해서 더 큰 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죄는 이렇게 점점 더 큰 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아무리 경건한 자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뭡니까? 다윗을 들 수가 있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점점 이렇게 커 나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죄는요 점점 더 큰 죄로 그래서 결국에 사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욕심, 시기, 질투 이것만 강했지 원칙이 없잖아요. 죽이는데도 자기에게 뭐예요? 밀, 보리, 기름, 꿀 이걸 줄 수 있다니까 죽이려고 해다가 뭐예요? 멈추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뭐 자를 뭐 이렇게 뭐 죽인다 아니면 정적을 죽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순전히 이제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에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악행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들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뭐 했어요? 채웠어요. 그리고 10절 자 내용을 보니까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자,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뭐해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쿠데타에 성공한 듯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로 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크게 지금 41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40장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40장, 4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만 나와 있느냐? 각각 사람들의 지혜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아주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 두 지도자 하나는 그다랴 또 하나는 이스마엘 두 지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은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 결국에는 정적을 죽이는 그런 일인데 원칙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서는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그런 어떤 내용을 두려워해서 결국에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에게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 한결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든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기의 하나의 그런 어떤 계획에 이렇게 따랐던 이런 아주 이 악한 지도자의 전형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한 사람 그다랴 이 내용은 모든 자들이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민족을 재건하기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동맹한 자들이 40명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누가 하느냐? 16절 바울의 생질이 지금 이렇게 알아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알려줘요. 당신 뭐예요?
암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럴 일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력 없이 행했습니까? 바울은 아주 백부장에게서 청해서 철저하게 이 내용,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암살의 음모를 적극 대처합니까? 대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의 그런 지혜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다랴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암살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그다랴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의 해결책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증거하는 확실한 말씀을 받고도 그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뭡니까? 이제 살해당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도자 두 사람, 그다랴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지도력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공히 자기의 의는 나타나요. 자기의 욕심은 나타나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민족은 나름대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알게 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1장 두 지도자 이스마엘과 그랴다 동시에 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완전히 질러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는 죄를 사람을 죽이고 더 죽이고 또다시 죽이지만 여기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물질에 미혹돼서 또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이제 암몬에게 가는 아주 전형적인 불순종의 지도자 형태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가문도 좋고 인품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망을 꺾는데 이제 분별력이 없고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도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에 기초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도 이제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분별력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위기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분별력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